그리스도인 중에는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아질수록 더 깊은 영적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세월의 흐름 속에서 육체는 쇠하여지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더 강해지고 정신적으로는 더 깊은 영성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진리로 여기며 평생 의지하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역시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인생의 모든 복을 평생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돌판에 글을 새기듯 구원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서 평생 기억하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역시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붙들며 다시 일어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베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느끼며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다가오고 또 기쁨을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역시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내려놓음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시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이 항상 성공적이고 믿음의 성장이 계속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삶이 아닐까, 가장 온전한 삶이 아닐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자신을 보며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를 사람들은 모습에서 이런 차이를 보게 되는 걸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 하는 갖가지 이유들을 주십니다. 이래서 만나야 하겠고, 이래서 나는 만나야겠고, 그 이유들을 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깨달아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내가 그럴 수 없어. 어떤 사람은 아예 깨닫지 못하고 그 만남의 기회마저도 놓쳐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생활이 계속된다면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 끝에는 약속된 구원마저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사느냐, 지금 내게 허락된 현실의 이 삶이, 지금의 이 삶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곧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살아내지 못하면 지난 과거에 아무리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앞에 온전치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옛날에, 그때는.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에, 그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한참 스스로가 자신이 잘했다고 자랑할 만한 그 순간을 기억하며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 그것을 옳게 여길까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 두렵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동일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럴까라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 자신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지, 내일은 내게 어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지, 비난받을 수도 있고 초라해 줄 수도 있고 비참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일 알 수 없는 내일을 염려하는 것보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이어서 살아냈느냐보다 지금 너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든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든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겠고 내일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거둔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말합니다. 괜찮아. 너에겐 내일이 있잖아. 괜찮아. 너는 지금까지 지난 과거에 얼마나 잘했는데 괜찮아. 주님도 우리에게 괜찮아 라고 말씀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의 나의 허물과 악함과 추함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르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삶이 육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영적인 것이든 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자 하든 여러분이 계획한 삶을 추구하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오늘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뒤따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밴드를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제안하고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삶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흔들었고 병들게 해서 사단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기로에 서서 우리는 두 갈래의 길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끌림에 내가 그곳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이끌림에 내가 따를 것인지.
여러분은 어느 것이든 두 개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저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이 칭찬받을 만하든 그렇지 않든 아니면 더 나은 모습이든 그렇지 않든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큼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의 행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모두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강함은 부족하고 흔들리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어느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금의 이 간절한 마음, 지금의 이 소망, 이것을 어떻게 평생 지키며 살 수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의 이 마음이, 이 결단이, 이 소망이, 이 꿈이, 이 간절함이 평생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수많은 흔들림의 경험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걸 다 놔버리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순간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평생 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고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이 믿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평생 지금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제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품이나 제 성격이나 제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어떤 것을 봐도 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신앙, 이것을 내가 평생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새로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도 지금의 이 간절한 마음을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제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청소년기를 보내는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하나였어요. 목회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겠구나. 내가 그러면 이 좋은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살 수 있겠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성격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키며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삶의 흐름의 변화의 흐름 속에 나는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되고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러면 저렇게 해야 되겠고 기준도 중심도 다 사라져버려. 왜? 그게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고 말씀은 없고. 때로는 그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하심이었고라고 하는 그런 모든 신뢰가 제게 있지만 그게 때로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무거움으로 다가올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아셨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저에게 맡겼다라고 저는 그리 믿고 또 감당해 보려고 하고 또 기도해 보려고 하고 지금도 저는 그 질문을 어김없이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평생 가져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계속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마음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떠하다는 걸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걸 내가 감당해야 하고 그것이 내 것이고 그것이 내가 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준비해야 됐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당장 죽음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고난이지 내 죽음이고 내 고난은 아니니까. 그 죽음이 내게 어떤 의미 있는지를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다 죽는데 뭐. 누구나 다 죽는데 뭐. 예수님도 그 죽을란가 보지 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혹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해결받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겠지. 몸의 뜻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보통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생이었고 보통 사람들이 뛰어넘는 당시 최고의 지혜를 가진 현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밤을 지새우고 밤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짓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잠시 식사할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뭔가 밤새 기도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건 아랑곳하잖아요. 왜?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과 인간적인 욕구에 눈이 먼 거예요.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몰려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열광하는 그런 무리 속에 아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한 남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 외아들이 있는데 이 외아들이 귀신에 걸려서 자꾸만 경기를 하고 이렇게 몸이 많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고칠 수 없겠냐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좀 고쳐달라고. 문제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내 아들을 좀 고칠 수 없겠냐고. 그 꼭두 새벽에. 아버지의 입장이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아들을 살려야 하니.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패역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비뚤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건 비틀어져. 비틀린 상태, 비뚤어지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비뚤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대하는 것이 비뚤어져 있구나 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일 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혹은 메시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아들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려내고, 내 남편을 살리고, 혹은 내 뭔가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혹은 갖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이지, 예수님이 구원자고 뭐며 십자가에 죽은 게 뭐며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해지는 거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을 주님께서 하시고 너희의 생각이 비뚤어졌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그저 위로나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저 삶 가운데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이지, 예수님이 죄의 문제니 십자가의 죽음이니 그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이나 마음을 달래주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그 한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얼마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할까?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했던 그 어떤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얻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그들의 태도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볼까요? 44절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인자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가 장차 누구에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예수님에게 병을 치료받고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죄를 용서해 주었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남편, 아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배반과 배신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본문 41절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찬물이요. 그럼 너희를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참 악랄하게, 참 교묘하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믿음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우리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을 여기시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나의 이런 악함도 나의 이런 추함도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걸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곧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여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기대, 주님이 용서해 주기만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미안합니다. 추잡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합리화하고 그런 자신이 당연히 주님께서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악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극히 인간적인 오늘 우리의 자신을 당연히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거라고 하는, 아니 나를 사랑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요하는 태도를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악랄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자신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저 자신의 욕구를 계속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급급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오늘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내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원하면서 그 복을 누리는 방법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탐욕스러운 세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습관과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과거에 집착해 가는 세대.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억하지만 십자가는 품지 않으려는 세대. 이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는 세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회피하는 세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육적인 열심은 있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종교적 습관에 젖어 살아가는 세대. 예수님의 증거를 구하나 보고도 믿지 않는 세대.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죄에 대한 심판과 책망에는 눈과 귀를 닫는 세대. 예수님을 이용하고만 할 뿐 예수님에 대해 그 어떤 존경도 존중함도 없는 이 세대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이, 이러한 어리석은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금도 얼마나 애타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면 무엇이든 돕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설령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일 나의 모습이 내일 내게 원수가 되고 배반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어도 온 나에게 그 사랑을 다 베풀고 싶은 분이 주님입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진심,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패역한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며 감사로 응답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갈망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저 나름의 최선이 아니라 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야 내가 할 수 없을 때 방법을 찾고 내가 불가능해 보일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능할 때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언제 어떤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변질되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못하고 가능할 때는 하고 그렇지 못하면 포기해버리고 늘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실패자이고 여러분도 실패자입니다. 저도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저의 간절함도 여러분의 간절함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 그런 감각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 교감을 이루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처럼 여러분에게 100%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목회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충족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되고 완벽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만한 그런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부족하고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방법을 찾고 여러분도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내 안에 채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급한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을까? 이걸 찾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며 그곳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며 서로 기도하고 동역하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고 우리 믿음의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더 잘 압니다.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이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러니 그런 연약함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께 그 연약함들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더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들을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도움을 구하는 이 영적인 습관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평생 믿음을 지켜내는 비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구원을 위한 무익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용기가 되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구원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구원을 포기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은혜를 내가 포기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 답을 찾고자 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 물음을 던지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며 또 묻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물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또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지요. 늘 그렇습니다. 반복됩니다. 그러니 또 묻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우리 실수하고 반복하니까 또 묻는 거예요. 왜? 또 물어야죠. 그 물음마저도 우리가 던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신앙을 위해서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참 우둔합니다. 알면서도 어리석게 자꾸만 실수하고 반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또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의 편리나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생활을 위한 그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고 그것이 바른 결정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구속의 은혜를
평생 지켜내며 그네를 영원히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